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돌아보면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주일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온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의 그런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주님 주시는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6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권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회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광중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통로가 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압 여인 룻과 같이 본래 이방이었던 우리를 먼저 믿은 부모, 먼저 믿은 자녀, 먼저 믿은 남편, 먼저 믿은 아내, 먼저 믿은 친구, 먼저 믿은 수많은 주님의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저희를 주님의 계보에 속하는 자녀로 삼아주셨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분주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계신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저 주위의 모압 사람들처럼 살아왔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 계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더 이상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던 나오미와 룻에게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희망의 오벳을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 모아
주님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며 달려가겠사오니 우리의 받은 바 믿음의 계보를 자녀들에게 이어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계보가 더욱 넓게 확장되게 하시며 이새와 다윗의 계보처럼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 주님과 떨어져서는 저희들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어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며 또한 사랑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지금도 많은 도처에서 사람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의 역사가 하루속히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얼음판을 걷는 남북한의 긴장이 계속되는 우리나라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개인의 단체의 이익이 아닌 나라의 안녕과 평화와 발전이 추구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따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이 되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삶의 고통이 위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몸이 아픈 성도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치유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의 죄를 이겨낼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성가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도 한 손길 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의 음식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애쓰는 모든 헌신의 예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찬 주님 앞에 기억되는 귀어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쁘네요. 뭐가 예쁘다는 얘기일까요? 혹시 본인들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뭘 예쁘다냐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입 모양을 너무 이렇게 찬양하면서, 계란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은 것처럼 다들 입 모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 소리가 원래는 다 한 분 한 분마다 다르잖아요, 목소리가. 그런데 이것을 최대한 같이 이렇게 모으려고 하려면 이제 소리도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입 모양을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만드니까 찬양대가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한 소리로 이렇게 모여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름답고 그 입 모양 예쁘다고요.
그 입모양 예쁘고, 그리고 아침에 9시부터 오셔가지고 연습하시고, 또 지휘자님, 또 여러 또 맡으신 분들 수고 많으시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찬양대만 생각된 건 아니고, 주일날 식사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튼 예배를 최대한 잘 드리게 하려고, 또 주방에서 나름대로 또 여전도회마다 앞서서 이렇게 이끄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들 중심으로 자기 생각 내려놓고 이거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자꾸 막 주방에서도 일하면서 자기 생각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 이게 일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하튼 앞에서 이끄시는 전도회장님이나 어떤 분들을 이끄시는 것에 참 순종하며 입모양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딱 품는 것이 참 너무나 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결국 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또 한 마음으로 또 우리 늘 애써주시고 곳곳에서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너무 신랄하고 너무나 표현이 좀 속대가 느껴집니까? 오지랖이 넓은 것이 아닌가. 오지랖이 우리 순수 한국말이에요. 오지랖이. 그 오지랖이 무슨 뜻이에요? 보통 그죠? 자꾸 막 다른 사람 일에 막 참견하고 쓸데없이 참견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는 말이잖아요. 오지랖이 이렇게 넓어 하고. 근데 그 오지랖이 원래는 이 윗웃돌이 겉옷의 이 부분을 오지랖이라고 하잖아요. 오지랖이 이렇게 넓은 거. 이렇게 하면 다른 데까지도 이렇게 덮으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쓸데없이 다른 일에 참견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오지랖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오지랖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오지랖이 넓은 것인가 라는 것일까요? 이번에 지난주에 좀 기분 좋은 일이 하나가 또 있었죠. 우리 한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한강이라는 그런 여성 소설가이신데, 아시아에서는 여성 최초로, 아시아에 있는 여성들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네요.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노벨 문학상, 노벨상, 과거에 노벨 평화상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받으시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격변의 시기, 어려운 시기가 많았었던 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 격변의 시기들을 잘 이겨내게 한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이름 몇 번은 들어봤을 수 있는데, 장기려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죠. 장기려 박사님. 이분이 1911년생인데 1995년도에 소천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평안북도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독실한 기독교 신앙 가정에서 태어나서 할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 부모가 독실한 기독교 부모님이었습니다. 이 아래에서 성경, 기독교 가치관들을 잘하면서 잘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크면은 나는 의사가 되어서 어렵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피난을 왔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다 같이 못하고 아들 하나만 데리고서는
피난을 왔다가 그것이 이제 가족들 다 같이 보지 못하는 그런 마지막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한에서 부산에서 임시 그런 병원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분이 어떤 급여 이런 것들도 어려운 분, 소외된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자기 재산 모으지 않고 열심히 그분이 살았어요. 그리고서는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그 병원 제일 꼭대기 옥탑방 같은 곳에서 좁은 공간에서 거기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셨죠.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사랑에 대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묵뚝뚝한 사람을 시인으로 만들고 또 약삭 빠른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네, 이런 말들도 있고 또 이분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죠.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오지랖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 그런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 성공은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지만은 그분의 삶은 그분이 가졌던 이 기독교 신앙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죠. 노벨상 받지 못하셨지만은 그분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칭찬받고 그죠? 해야 될 그런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한 율법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예수님 앞에 좀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반문하고 가장 첫째 되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10계명에 있는 정신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대신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주변에 있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 내용입니다. 지금 수요 성경 공부가 10계명 내용이죠. 너무 좋아요. 참여를 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 그 사람에게, 율법사에게. 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너의 이웃은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간 지대가 높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성으로 이동을 하고 여행을 하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이 여행자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 얼마나 잔인한지 이 사람을 막 죽도록 때리고 가지고 있는 돈과 심지어 입고 있는 옷까지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던져버리고 길에다 한켠에다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사실 돈과 비교할 수 없는데 참 악하죠. 요즘에도 종종 여행객들 가운데 인도 여행 어디 갔다가 치안 안 좋은 갔다가 안고 갔다가 다 뺏기시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들은 이제 이야기인데 터키 여행 갔다가 누가 주는 차 한 번 이렇게 마셨다가 딱 깨보니까 정말 이 사람처럼 옷까지 다 뺏겨가지고 옷까지 다 뺏겨가지고 빨개 벗겨가지고 어디에 던져져 버린 것이죠. 누가 주는 거 함부로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호의마저도 이렇게 거절하게 만드는 참 시대인 것 같아요. 자, 여튼 이 길에 쓰러져 가지고 거반 죽어 있는 이 사람 이렇게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딱 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뭔가 바쁜 일이 있었나? 더 급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역시 종교인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누구죠? 제사장을 보필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신분의 그런 지파 사람이 레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보고서도 그냥 지나갔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그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이 다른 그 아수르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해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혈통적으로 피가 섞인 거예요. 통혼을 하면서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시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지역을 통과해서 안 가고 돌아서 가는 그런 편견과 어떻게 보면 신분적 혈통적 장벽이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죠. 이걸 보통 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 아마도 유대인이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가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니까.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성경책 찾아보세요.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이 사람도 여행객이네요. 그죠? 그죠?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거기 안 살겠죠. 그런데 여행하던 중 거기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측은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하죠? 앞에 있던 지나간 두 사람과 대조되는 행동이에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죠? 포도주는 이렇게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상처난 부분을 소독하겠죠? 그리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상처를 보호해 줍니다. 응급처치를 어디에서 이제 잘 배웠어요? 그죠? 응급처치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여관이죠. 당시의 여관. 그리고 가서 거기에서 밤새 어떻게 돌봐줍니다. 마치 자기 가족처럼 대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35절,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데나리온 둘은 어느 정도 금액이죠? 1데나리온은 당시에 성인 노동자가 하루 받을 수 있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 혹은 뭐 3, 4, 50만 원 정도 될 수 있죠. 일반 이제 직장인들 몇십만 원 딱 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혹시 비용이 더 들면은요, 제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사, 당신,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대답할 수 없죠. 37절 마지막 절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웃이 아닌 거예요. 비록 혈통적인
장벽이 있고 어떤 편견의 장막이 그런 장벽이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대한 사랑으로 섬긴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라고 그 사람이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가서 너도 이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이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장벽과 장애물들을 내려놓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나의 사정, 나의 상태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조인 거예요. 이 시대의 가치관. 어떤 가치관이에요? 이기주의가 팽배하죠.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라는 그런 우리에게 위기가 닥친 이 시대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삶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내 자신이 즐거워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게 손해가 없어야 된다는 이런 사조가 이 시대의 사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상이고 가치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모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사실 이웃 사랑하지 않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기는커녕 세상의 이 가치관 사조에 함몰되어 가지고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면은 절대로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의 것을 헐어서 찢어서 나눠주기보다는 이 세상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함몰되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별반 다르지 않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컨텍스트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욕망, 욕심, 이것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우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이제 결국엔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게 하려고 하고, 교회 생활도 보면은 자칫 잘못하고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와 사랑을, 복음을 경험을 하지 못하면 결국 이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인 왜곡된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세상적인 우상숭배적 요소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은 개인주의예요. 이기주의예요. 여기에 직장 생활 하시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종종 교회 다닌다고 하고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자기 손해는 절대로 안 보려고 그래. 근무 편성할 때도 자기가 곁에 조금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은 막 목소리 크게 막 높여요. 덕이 안 돼. 아니, 우리 살아가면서 어떻게 손해를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조금 더 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이기주의라는 것,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내가 혹시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은 배려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어떻게 보면 나 중심으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힘쓰는 것을 누군가는 오지랖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정말 오지랖퍼예요. 오지랖퍼. 왠지 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책임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를 희생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 그것은 안 하셔도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죄로 인해서, 이기주의에서 자기만 알고 결국 그 죄악 때문에 멸망할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능력으로 영광 가운데 다스리셔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굳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그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은 정말 오지랖을 행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죠.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저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기만 했을 뿐인데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복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받는 자죠. 아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들이란 말이죠.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인 것이죠.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은 손해 하나 안 보려고 하는 사회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그런 분위기이고 그런 시대지만은 그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비록 그것이 손해가 될 수 있을지언정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참된 교회는 이것을 자꾸 훈련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자꾸 힘드니까 우리가 몸도 병들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고 힘쓰고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교회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모인 곳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우리 교우들의 관계를,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한 몸으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하나하나는 부족하지만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힘든 그런 지체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야 되는 것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편한 거죠. 나는 건강하지만 저분이 너무 아프셔. 그럼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해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구역 모임 모일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늘 돌아가면서 기도하세요. 꼭. 비록 뭐 교회에서 사정 때문에 교회에서 드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모실 수 있지만은 그 날에 해당하는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세요. 아프신 분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 교회만 안정적이고 잘 세우자고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11조나 감사 헌금이나 목적 헌금이나 기타 여러 헌금으로 드려져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 물질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물질 계산법은 세상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수치 계산법은 뭐예요? 그 사랑을 물질을 흘려보낼수록 그 하나님께서 또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물질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에 비해서 이 교회 공동체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금 많이 하십니까? 물질적으로 얼마나 그것을 희생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곤궁해졌어요? 궁핍해졌어요? 아니에요. 돌아보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셨어요. 함께 헤어주셨어요. 주님으로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희생과 섬김, 사랑 나눔은 노벨상 받으시는 분들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자꾸 인색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엄습할 때 착천해. 이 마음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인색한 마음 저리 가. 나만 자꾸 편하려고 하고 내 유익 찾으려는 이런 마음 물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복음을 받은 사람이야. 그 복음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 사랑을 나눠줘야 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우리가 미성숙합니까? 주님의 성품을 중심으로 보면 얼마나 미성숙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나랑 잘 섞이기 어려운 사람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집 주변의 이웃들이나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밉상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이니까 나는 내 할 일 한다. 내가 받은 사랑 나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뭐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 하면 오질 아파요? 무슨 오지랖을 부려. 너나 잘 살아. 너나 잘해. 너나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섞이지 않고 이런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인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나눕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짧게 6년 있었지만 2018년에 그 소천하신 박루가 선교사님이 있으셨어요. 이분은 의사셨죠. 전에 제가 영상 한번 우리 소망사진관 밴드에 한번 올린 적도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명예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고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 그 외과 의사 달란트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이제 의료 선교로 오셔가지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오지마다 찾아다니면서 정말 필리핀 오지 너무 힘들거든요. 찾아가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근데 거기를 다니시면서 거기 의술이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고쳐 주시고 어떻게 보면 약 하나만 있어도 소염제 하나만 있고 항생제만 있어도 중병으로 안 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못 받으니까 죽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이분이 가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과로하시고 결국에는 이분도 암이 걸리셨어요. 암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서도 자기에게 준 사명이 자기 인생 짧은 인생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치 있다 여기시고 그래서 같이 그 의료 봉사로 또 섬기시다가 최근에 이제 2018년에 소천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마음이고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인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건강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내 건강만 챙기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 주님 저도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긴 것 같지만 짧은 이 인생 주님 사랑하다가 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삶, 사랑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지랖이라고 누군가 욕하고 비판하여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간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돌아보며 저 자신을 비춰봅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만 아는 이 시대, 주님, 저희도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며 부끄럽습니다. 주님, 노후에 대한 걱정,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의 삶은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땅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건강, 물질,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를 쌓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기에 그 사랑을 빚진 자로서 주님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직분으로 섬기고 나 자신을 아끼지 않고 섬김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인색해지고 마음이 자꾸 딱딱해지고 무뎌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 주님 비추어 보며 주님 저희들의 한 인생, 긴 것 같지만 짧은 이 인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물질과 건강과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물질주의에 함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우리의 삶의 또 신앙의 목표 되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향기를 내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1절, 3절,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3절 어떤 사랑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께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건축헌금, 성교헌금, 구역헌금, 목적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하루 허락하시고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 받으며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며 뜻을 정하여 귀하게 올려드리는 이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나라 복음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기뻐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주신 그런 삶을 통해서
물질과 또 건강과 여러 탤런트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간절한 사랑의 믿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위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복음 나눠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손을 뻗어서 주님 사랑 많이 전하는 서로가 되도록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홀트 아동복지회가 이제 입양아 사역과 또 미혼모 사역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은혜와 사랑 나누는 홀트 홍보대사인 박요한 목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워킹이라는 CCM 가수로도 활동하셔가지고 찬양도 너무 잘하셔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기억하시죠? 그죠? 이것과 관련 여러 가지 곡을 또 이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가을 음악회 이번에 좀 못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귀한 또 찬양 여러 곡 또 나눠주시고, 또 그분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는 우리들의 그 냉랭한 마음을 따뜻하게 또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달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 아시고, 전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조정하시고 작정하시라고,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라고 제가 미리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으니 여러분 정말 부득이한 일 말고는 핑계하실 수 없어. 오셔가지고 또 외부 강사분 모셨는데 우리가 자리가 비면은 얼마나 민망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사랑 아니에요. 무심한 거예요, 무심한 거. 그 정도로 강조를 했으면은 열일 재치 그렇게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외부 또 강사분 모시기 또 어려운 분도 모셨으니까 다 참여해 주시고, 혹시 가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셔야 되는, 없으면 없죠? 손 드시기 전에 제가 그래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맛있게 드시면서 교우들하고 식사 교제하시고 또 오시고, 오늘 그 준비 찬양은 1시 55분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서둘리셔가지고 1시 50분 정도에 다 올라오셔서, 정말 그 밑에 정리하시냐고 못 올라오시는 분들 빼고는 미리 올라오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타임키퍼 오늘 역할 해주세요. 올라가세요. 왜냐면 우리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타임키퍼 역할 해주셔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막 올려보내주셔가지고 제 시간에 잘 또 올라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 예식 추수감사 예배가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미화부에선 조금 수고스럽지만 섬겨주셔서 우리 추수감사절 데코레이션을 미리 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코레이션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장식들, 물건들이 있으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렇게 가져와셔서 이렇게 도와주셔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식 광고 보시면 충청로에 제74회 정기회 광고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오송에 있는 새소망교회당에서 노회가 열리게 되는데 저와 김일태 장로님께서 이제 총대로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회 중요한 의결들을 바르게 결정하는 모임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광고 보시면 교육위원회 다음 주일에 있는 것 미리 광고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장님, 또 부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에서 같이 모여서 성탄절 준비 어떻게 할 것뿐만 아니라 또 교육부서의 어떤 상황들 같이 나누시면서 또 필요한 회의도 하시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신 복과 그 사명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